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향.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선택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아라. 선택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중심,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선택입니다. 우리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내가 선택하게 되면 끝이 좋지 않아요. 끝이 좋다는 것은 선하심이죠. 토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때 이 선하심의 의미 히브리어로 토부인데요.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 끝이 좋다. 그래서 내 뜻, 내 판단대로 살면 끝이 또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귀한 열매, 귀한 끝,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성도들이 선택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어떤 자의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떤 방향, 큰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은 그러한 삶의 지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을 딱 놓으면 방향을 가리키는데 막 떨려요. 그죠? 떨리긴 떨리는데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봐도 딱 방향을 딱 선택을 하면 내가 동쪽을 선택했어요. 그 동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서쪽 반대로 쭉 가다가 다시 동쪽, 결론은 동쪽으로 옵니다. 때로는 꾸불꾸불한 길도 있고 골목도 있고 또 정반대로 가다가 유턴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올바른 방향, 정확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늘 흔들려요. 떨어요. 나침반처럼 막 떨어.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면 흔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에도 그런 시가 있잖아요. 흔들리며 피는 꽃.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도 그냥 저절로 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떨리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침반과 같은 믿음, 우리 인생이 잠시 흔들리고 떨리고 때로는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생이 여전히 꾸불꾸불하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토부, 하나님의 선하신 끝이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큰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큰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그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선택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선택하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 좋은 출생보다는 좋은 죽음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라,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름을 남기는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뭘까요? 돈, 권력, 재물, 권세,
영광, 영예 이런 것 남기는 게 기름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남기려고 하면 남지도 않아요. 휘발성이 있어서 금방 사라집니다. 또 그리고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 지혜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남겨라? 기름을 남기기보다는 돈, 명예, 권력, 권세 이런 거 남기기보다는 이름을 남겨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뭘 남기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자의 권면처럼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걸 알아요. 호랑이는 가죽, 기름을 남기지만 그러나 사람은 뭘 남겨야 된다?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지막 날에 남는 것이 기름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패한 인생, 후회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 지혜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을 선택하고 살아라.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납니다. 어리석은 부자.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다라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을까요? 그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름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성공했어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큰 소출을 얻어가지고 창고에 거득 쌓아놨어요. 근데 이 창고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창고를 지었어요. 그 창고마다 가득가득 이제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말, 독백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보게 되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의 생각은 뭐예요?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에게 자 이제 수고 많이 했지?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어떻게 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마디로 이제 마음껏 누리자.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준비한 기름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심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름이 없는 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라자르, 나사로.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사로는 이름을 남기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천국과 지옥이 극명하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남겼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름을 남겼다는 의미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라는 거예요.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인생, 이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기름을 추구하지 마시고 이름을 추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별명이 이기는 자예요. 위너. 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기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천사들과 씨름을 하면서 붙들고 안 노니까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기는 자, 위너.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 예?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줘 주신 거죠. 사랑하셔서. 예?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그런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체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소 힘들고 어렵고 눈물 있고 고난이 괜찮아요. 뭐 어때?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둥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이거 바라보세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면, 이거 못 믿어지면 맨날 사는 게 기름 추구하는 거예요. 좋은 기름 추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른 자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값 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명분이죠, 명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수많은 당파 싸움을 했어도 그 이름에 걸맞, 명분 싸움, 명분이 뭐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내 이름 걸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겠다. 그런 여러분 기각에서 절개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맨 기계가 있고 절개가 있고,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지조도 없어, 지조도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그 이름, 내가 선비면 선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이름값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름값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름을 주고 이름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마리아. 그죠? 이 오빠는 나사로였고 언니는 마르다였고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세 그 남매는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 같아요. 나사로도 죽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 살리시잖아요. 근데 그 막내 동생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부모 없이 이렇게 이제 형제들끼리 살다가, 그리고 그의 어떤 삶도 그렇게 뭐 바람직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향유, 옥합 그걸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예? 그런 장면이 나오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들은 기름을 붓고 이름을 얻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의 소망은 뭘까요?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이 결혼할 때 최고의 지참금, 최고의 예물이 뭐냐면 향수였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가 뭐냐면 인도에서 나는 그 나드라고 하는 그 향료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인도의 그 나드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가,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향수가 한 병에.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이 하는 걸 비판하면서, 야, 그 아까운 걸 그 예수님의 발에 붓냐?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베풀어주지,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냐? 어떤 사람은 그걸 사랑의 관점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낭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깝지 않잖아요. 이 마리아라는 그 여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아요. 그냥 들어붙는 거예요. 들이붙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얼마 된 돈일까?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일당이 한 데나리온.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 1년 연봉을 말해. 1년 연봉. 뭐 3천, 4천, 5천 연봉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막대한 값비싼 그 나드 한 근, 향유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이 여인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의 이름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여인은 기름을 붓고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두 가지라 그랬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최초로 사도행전은 10장을 분기점으로 예루살렘 유대인을 향한 복음에서 이제 10장을 분기점으로 이방을 향한 전도로 큰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 10장의 분기점에 누가 나오냐?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서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데 고넬료의 뭐를 기억하셨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의 기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향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 남에게 베푸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기름 붓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기억되는 게 참 중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억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은 삶의 방향,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 본성과는 거슬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 보면 떨릴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이 좋다. 1절 하반절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게 말이 됩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며. 누구나 출생과 죽음은 다 경험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생명체는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출생을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좋은 출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죽음이 아름답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기 때문에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출생도 중요하지만 죽음이 멋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고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건너뛰어서 4절 말씀.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솔로몬은 2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혜자는 누구냐? 출생한 잔치집, 그런 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 그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출생을 기뻐하는 것보다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를 거꾸로 살게 만들어요. 우리는 자꾸 마음가운데 출생이 중요해, 신분이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잠언에도 나와요. 예? 사자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똥밭에 굴러도 저등보다 이승이 낫다.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출생,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저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가신 분 중에 오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가셨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지혜자는 어떤 자다? 출생보다,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선택하라. 이게 지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망하게 만들려고 출생에만 초점을 둡니다. 뭐 수저론, 누구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누구는 뭐 흙수저, 은수저를 물고 입에 태어났다. 출생이 결정한다? 이거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이고 어리석은 자들,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왕년이, 과거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뭐다? 지혜자가 아니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다가올 그 죽음, 주님 만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의 논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세요. 끝이 좋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 천국 가는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세요. 그걸 기억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찬송에도 그거 있잖아요. 찬양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인생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좀 어려운 말로 이런 얘기합니다. 유보된 쾌락, 미루어진 쾌락, 미루어진 즐거움. 우리는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봐야 70년, 80년, 90년. 찰나 같은 이런 순간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들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내가 주님 만나볼 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출생보다 죽음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생이 참 아름다워요. 출신 성분, 출신 배경이 참 좋아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니, 어떤 인간이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해.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나 로마 시민권 갖고, 지금의 여러분 좋은 나라 선진국 그런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안 된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그는 로마 시민이에요. 예? 여러분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 노력을 했냐? 이 로마 군대로 5년 동안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와야 죽을 고비를 넘겨야 겨우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 군사들, 이런 사람에게 5년이 지나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데 로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카르타고라든가 빌립보, 그곳에서 이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얻어서 된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출생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출생이 좋고 똑똑하고. 예?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모든 출생을 해로 여겼다. 가치가 없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운 거였다. 심지어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알았어요. 진짜 보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나의 어떤 그 출신 이런 것들 다 해로 여겼다. 심지어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 왜? 내가 이걸 버려야, 이걸 내려놔야 예수 그 이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한 예수의 이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 이 전도서의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 사도 바울은 또 외치죠. 날 건드리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존재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면 그 인생이 존귀한 거죠. 여러분,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종말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죽음은 뭐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리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삽니다.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내 생각대로 살면 끝이 좋지 않아요. 때는 맡기면 완성이 돼요.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안식의 의미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자기 힘으로 뭔가 완성해보겠다, 그런 사람들 보면 예배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 그게 뭐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쁜지. 여러분, 눈을 들어서 좀 영적인 눈이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왜 사는지. 겨우 우리는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끝이 좋아요. 죽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다가 주님 맞이하겠어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고 죽어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예수께 맡기지 않으면 만사가 허사예요. 만사가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선택하라. 이미 몇천 년 전에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봤거든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치유되는 분들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더라고요. 맡겨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께 맡기고 예배드리고 안식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풀려 있어. 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 가운데 암 환자분인데 선교를 나가는데 따라오시겠대. 그런데 교회가 선교여행 갈 때 선교지에서 그분 돌아가시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암 환자인데 내가 죽어도 선교하다 죽겠대. 그걸 어떻게 막아요? 모시고 갔어요. 안 돌아가셔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욕심, 내 판단, 내 의지 내려놓고 사명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꾸 내 문제 붙들고 내 어려움 붙들고 그거 갖고 씨름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내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이런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짐, 수고한 것들,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다시 들고 가지 마시고. 이게 죄라는 거.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라.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약간 바보 같아.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왜?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근데 반대로 살거든.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약삭빠러. 소리 깨선이 많아. 근데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돈 쓰는 거 보면 참 어리석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반대로 살지 말고 선한 일에는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죄인가? 반대로 악한 데는 좀 미련해. 바보처럼 살아. 바보처럼.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양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속담 가운데.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서양의 속담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행자는 늘 자기 중심이에요. 요구하는 게 많아. 잠자리도 좋은 것, 그리고 음식도 좋은 것. 여행 가다 보면 뭐 그런 것 요구하잖아요. 그죠? 이게 여행자예요. 그러니까 늘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도 여행처럼 사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 이게 불명하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안 좋고. 그런데로 순례자는 감사가 있어. 왜? 순례자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해. 고난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좋기 때문에. 끝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지혜.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오늘 꼭 기억하시고. 나침반 흔들려요. 그러나 늘 방향은 유지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때로는 떨리고 흔들리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방향 설정, 흔들리지 않는 그 방향 설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못된 길로, 흔들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축복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주기로 믿습니다.